네, 오늘 저녁에는 신령한 집 잘 지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좀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짧게 한번 간단하게 돌아보자면,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 비록 시련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잃지 말 것을 또한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는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 4절과 5절을 먼저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좀 낯선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신령한 집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전으로서 합당하고 그런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한 몸이 되었고, 또 우리 각각 개인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우리가 신령하게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는 성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신령한 제사인데, 특별히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릴 때 집에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령한 진정한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우리는 그 집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데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불과했습니다. 6절에서 8절이 이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기초석이었지만 건축자들은 그 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고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택하셨지만 건축자들은 그 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지위에 정면으로 도전해오는 그런 존재였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영웅으로 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적인 체계를 위협하는 인물이자 또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전통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의 지식과 전통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은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붙드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곧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그의 한 인간으로서 죄인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왕의 권세는 죄와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너희가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리하여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존재들이며 또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나가는 그런 성전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믿고 산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령한 집으로서 더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신령한 집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도록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만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독도 잘 해야 되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진 사람이 누군지, 또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군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나가야 되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가 감독하고 돌보고 봉사하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된 직분과 사명이 있을 거예요. 일단 직분자로서의 사명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고 은혜 받은 자로서 또 누군가를 이끄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바로 자녀들을 그렇게 이끄는 자들이고요. 또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자가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함으로써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사람을 위해서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참 힘들겠죠. 참 수고스럽고 마음이 참 무겁고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신령한 집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공동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집으로서 잘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기나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실족시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주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